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우리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인데요, 우리 8절이죠. 8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특별한 어떤 특별 대우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또 차별을 받기를 원하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저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침 9시에 새벽 6시에 온 품꾼이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원망하잖아요.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픽업돼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더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내 공로를 체하해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먹고 살만한데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먹고 살만한데 화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가 은혜에 붙잡지 않으면 그 순간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은혜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과 비교하고, 왜 나는 이렇게 대우 안 해주나, 왜 내 공로는 인정해 주지 않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줬음에도 감사가 잊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혹시 새벽 6시에 와서 5시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원망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내가 받은 은혜 것을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은혜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양식과 보금자리와 또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팔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산한 존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진하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서 맴돌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가슴 속에 오시고 그게 여러분 내장 깊은 곳에까지 고백되어져서 정말 진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이 이 팔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붙드는 삶,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버팅기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애통할 수 있는, 또 나의 교만과 죄를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여러분 심령이 부들부들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받을 분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억압 그리고 권위주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정죄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체면을 거는 거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지킨 것처럼. 그래서 자신에게 스스로의 정죄함도 많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억압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압으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뭔가 좀 자유함,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는 신앙과 정치가 결탁돼 가지고 정말 수천 년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도 종교라는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또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좀 자유하고 싶다, 이러한 갈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율법학자고 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부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정치적으로도 높은 사람,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무엇이 결핍이 있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불안해서,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고위층의 사람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냐 이겁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졌던 절박한 질문이 있었지요. 그 질문이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학자고 종교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던졌던 예수님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생이라는 거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미 아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뭐뭐뭐 질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의 질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통찰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 않아도 주님이 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심중 깊은 곳에 그 질문을 아시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이 뭐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탄생하는 거다.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다. 죽었다 깨나도 내가 거듭날 수 없다. 예.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니고데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율법도 알고 의식도 알고 전통도 익숙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율법에 갇혀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실체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참을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진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진짜를 원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등장하는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고 또 18장의 젊은 간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실체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언덕에 앉으셔서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설교를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답변을 팔복으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너가 정말 구원을 얻고 싶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니? 그 실체를 만나고 싶니? 그 진짜를 만나고 싶니? 그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지켜서가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그 출발점이 뭐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완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함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태, 그것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목마르듯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때, 그 긍휼로 마음이 정결케 될 때,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러분 여덟 번째 팔복까지 다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설교는 했지만 다 이게 다 연결돼서 하나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 모든 것, 이 모든 팔복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에게 전가된 그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했습니까? 헷갈리네요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결한 자로 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독교 진리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십자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지겹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꽉 박혀 있어야지만 어떠한 환난과 소리 소문에서도 내가 주님 붙잡고 가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들었지만은 여러분 내 심령에 박히지 않으면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박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소리에 금방 휘둘리고 마음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지겹다 할지라도 계속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깨끗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은 그 전제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카르디아, 심장, 마음.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결국은 내면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이러한 것들, 내면의 것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외적인 것만 강조했어요. 외적인 것,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일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은 삶의 모든 흐름이 흘러나오는 근원인 것이죠. 근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모든 출발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 마음의 상태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패하고 죄로 인해서 거짓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살인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도 마음에서, 간음도, 음란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비방도 전부 다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중심 내부로 파고 들어가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 시편 51편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정한 마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부정한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올바르지 않은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좀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성경에는요, 마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다 뽑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날아온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청결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내가 무언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어떤 훈련을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서점에 가서 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죠? 뭐 마음 훈련, 마음 치료, 마음 다스리기, 뭐 마음에 관한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에 한국 젊은 사람들 유행이 뭐냐면 이 템플 스테이 한다고 그래요. 절에 가가지고 며칠 지내면서 같이 명상도 하고 스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번민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거기 갔다 온 사람 그 후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순간에는 그냥 조용하고 좋았을지 몰라도 전혀 내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전혀 템플 스테이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꿀 수 있대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화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청결이라는 단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이 청결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다로스, 이것은 카타리조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씻는다. 말 그대로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얼룩진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씻는 방법이 있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섞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순물로 섞이지 않는, 혼합되어져 있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상태와는 정반대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을 말할 수 있다. 한 마음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그때서부터 얼마나 괴로워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공동체에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저는 마음이 나눠지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괴로워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마음을 잡지 않으면,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벌써 표정에서 나타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하나님도 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한 마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마켓에 가서 셋이잖아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한번 다 사와라. 카트 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 별의 잡동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뭐 보면은 1불짜리 몇 센트짜리 이런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뭐 다 계산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마음의 카트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카트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잡동사니가 막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오직,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담자. 여러분,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면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만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남기셔야 돼요. 예수만. 거기에 우상 숭배도 담기고, 저기 가서 점집 가면 이것도 좋고, 저기가 용하니까 미래로 볼 수 있다라고 엄한 곳에 가서 마음 빼앗기고, 이 사람 얘기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휘둘리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 마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만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도가 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로마로 인해서 박해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만 부인하면 살아나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세상의 황제도 될 수 없어요. 주일날에는 예수님 섬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황제를 섬겨라. 그렇게 그네들이 타협한, 제시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황제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란이래요.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저는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이슬람의 우상 숭배가 다 부서지고 정말 기독교로 변화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는 나라와 열방과 중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나가고, 내가 예수 믿으며 그 가족들까지 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만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된다. 예수만 담아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단어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카다로스는 제사 용어인데 흠이 없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선언된 상태예요. 이제는 마음이 흠이 없다, 잘 제사 드렸기 때문에 흠이 없다라고 선언된 상태,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겼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사 용어거든요. 그게 뭐지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야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담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도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상담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거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뭐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소의 피나 양,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피가 없이는 우리가 청결함이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 영원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속죄 제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내 심령을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로 뿌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로 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정결한 역사가,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심령, 나의 죄 가운데 뿌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것이지요.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는 누가 고쳐주세요? 누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쓴뿌리도 주님을 정말 여러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청결의 길이 없다. 청결의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회칠한 무덤 같아도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서 엑스레이도 찍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도 안 나오면 뭐 찍죠? CT 촬영도 하고 MRI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아픈 곳을 딱 찾아낼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은 다 망가져 있고 썩어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픈 곳이 있습니까? 썩어진 곳이 있습니까? 치유될 곳이 있습니까? 우리 아픈 가정이 있습니까? 나눠진 마음이 있습니까? 나뉘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나뉘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결국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우슬초로 씻겨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질 때 그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슬초로 뿌려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나눠지고 병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히브리어로 호라오, 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라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아이노,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로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안다는 게 합쳐진 단어가 이 본다. 하나님을 볼 곳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호라우와 기노스코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깨달음과 또 본다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과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주석가들은 뚫어져라 본다 혹은 관찰하여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뚫어져서 관찰하여 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내 귀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당시에는 거울이라는 게 구리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거울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된다. 온전하게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온전히 보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력으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도 우리 눈을 떠서는 못 보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내리쬐는 태양을 눈 떠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지요. 뭐 쓰고서는 보면 보여도.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 볼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내려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래서 나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긴 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불 빨래를 이렇게 자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잘 몰랐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뭐 안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뜯어내셨어요. 이렇게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막 빠시고 또 방망이로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게 속 뭐예요? 안감, 겉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얗게 하신 다음에 또 풀을 먹이시더라고요. 풀을 딱 먹이시고 현동아 저기 붙잡아 그러면 저 끝에 가서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또 막 꼬매고 들어오세요. 막 꼬매. 제가 항상 이렇게 붙잡아 드렸어요, 할머니를. 그 풀을 먹인 그 이불을 덮고 잘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빳빳한 이불의 그 감촉이 지금은 뭐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때 그 이불이 참 하얗다. 정말 그 속에 있는 그게 깨끗하게 빨아서 풀 먹인 이불이 얼마나 깨끗하고 감촉이 좋은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는 더러워진 옷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흰 옷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흰 옷과 같이 깨끗하게 백옷처럼 풀 먹인 옷처럼 깨끗하게 바꿔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흰 옷과 같이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키즈라면 알곡은 밑에 있고 축정이는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자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키즈랄 때 알곡만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면 순금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순금. 한국에 요즘에 금이 올라가니까 이 금을 속인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에다가 밀도가 같은 텅스텐 같은 물질을 섞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한국의 금문방이 난리가 났었대요. 한 9%에서 10% 정도가 텅스텐이 섞였대요. 가짜지, 가짜. 여러분, 우리가 순금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순금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려져야 순금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또 자녀분들 위해 예수님의 이 핏부림이 있어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또 알곡이 되시고 순금이 되어서 복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깨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 깨지고 또 부패하고 하나님 냄새나고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심령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깊이 잠겨서 예수님의 보혈에 깊이 잠겨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